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레위기 말씀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2장과 3장 말씀을 같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삶이라는 주제로 오늘 같이 두 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노트에 다 있을 텐데요. 레위기의 중심 사상이 뭐냐, 중심 주제가 뭐냐, 제가 이제 세 가지로 요약을 한 거 아마 기억나시죠? 정결성, 성결성이죠, 홀리네스. 그 다음에 sacrifice, 희생 제물로 우리 죄가 깨끗게 되는 희생 제물. 그 다음에 속죄. 이 세 가지가 레위기 전체의 주제, 핵심적인 가치를 다루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핵심적인 주제를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유대교 5대 제사가 있습니다. 5가지 유대교에서 지키는 큰 제사, 그 제사를 통해서 이제 이런 세 가지 주제, 조금 전에 그 말씀드린 주제를 표현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번제, 지난주 1장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소제, 오늘 2장, 그 다음에 화목제, 3장의 내용입니다. 4장에 가면 이제 속죄제라는 게 있고요. 5장에 가면 속건제, 이렇게 5대 제사가 있습니다. 이 제사 중에 이제 오늘 두 가지, 2장에 이룩된 소제, 3장에 이룩된 화목제, 이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소제에 대한 내용이 쭉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2장 성경을 다 펴시고요. 다 읽지 못할 거리 몇 절만 2장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절로 3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2장 1절로 3절까지 한 목소리 읽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양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던 번제와 이제 더불어서 계속해서 이 5가지 제사 내용이 거의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제물을 이제 들고 와서 제사장에게 바치면 제사장이 이제 그것을 거기다 기름도 붓고 거기에 유향을 또 얹습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불을 태워서 제물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그 남은 제사의 제물들을 같이 이제 제사장에도 몫으로 떼어주고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이런 구조가 이제 거의 같은 구조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본 구조의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그렇게 이렇게 반복된 내용이구나. 모든 제사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소제는 여러분 제가 설교 노트에 자세한 내용을 다 적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 스크린을 보시고 PPT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는 걸로 아마 이걸 주로 보시면 전체 내용을 쭉 요약을 해놓은 거니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소제 전체적인 내용은 그레인 아퍼링 이건 소제라는 게 그러니까 그레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보면 곡물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구나. 뭐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소제는 왜 드리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소제의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선물을 드린다는 제사입니다. 선물을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도록 선물을 드린다. 이제 하는 의미로 드리는 제사. 이렇게 하시면 소제는 그런 목적을 드린다. 근데 왜 기쁘게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해서 선물을 드리는 건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소제는 다른 5대 제사 중에 4가지는 다 그러니까 짐승을 불태워서 피를 이제 빼내고요. 그래서 불태워서 드린 제사인데 이 소제만은 예외적으로 피로 드린 제사가 아닌 그냥 곡물로만 드린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없는 제사가 이 소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살펴보겠지만 내용 중에 고운 밀가루로 드린 제사가 있고 소제 가운데 구운 것으로 드린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삶은 것으로 드린 제사가 있고 볶은 곡식 그리고 첫 열매를 예물로 드린 제사가 있고 그래서 이 소제는 여러 가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제물의 곡식이라는 제물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되신 기름을 그리고 그 위에다가 또 한 가지 유향을 올리게 되십니다. 유향을 바르게 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그 위에다가 소금을 칩니다. 이따가 이제 우리 살펴본데요. 소금을 꼭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물이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이제 목적이죠. 그래서 그 향기로운 제물로 태워서 하나님께 흠양하시도록 바치는 제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 이거는 강제가 아닌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받으시도록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소제물의 종류에 따라 세 가지로 소제가 구분이 됩니다. 소제물의 종류. 첫 번째는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그걸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 근데 그게 단위에서 삶아서 드리는 제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삶아서 드린다. 1절과 3절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말씀이 이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절에 보니까 소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드리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 위에 1절 마지막에 기름을 붓고, 그죠? 올리브 기름입니다. 기름을 붓고 그 위에 뭘 넣으라고? 위향을 더 올려서 발라서 그것을 하나님께, 2절에 보니까 기름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렇게 됐죠. 불태워서 향기와 함께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올려드리는 제사. 그래서 2절에 보니까 화제, 불태우는 제사라는 얘기입니다. 화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번제와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마지막에 보니까 그것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바치라 하는 것이죠. 자, 3절에 보면 이제 이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제사, 이게 꼭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제사가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이 단어가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제사가 끝나면 마지막에 하나님께 지극히 거룩한 제사야,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고운 가루를 드리는 제사, 소제 중에. 두 번째로 어떤 이제 소제 제물이 뭐가 있냐면 요리한 가루. 요리한 가루를 드리는 게 뭐냐면 4절에 보면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화덕에다가 구운 것이라는 거죠. 그걸 요리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물로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고 무교봉, 그러니까 떡을 만들라는 거죠. 떡을 만들어서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무교봉,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라는 얘기죠. 이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부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라. 그 다음에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무교전병을 어떻게 하느냐, 번천이라고, 프라이팬입니다. 팬에다가 붙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붙여서 고운 가루에 누룩을 빼고 기름을 섞고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서 이제 제물로 만들라. 그 다음에 삶은, 삶으라는 겁니다. 삶은 것을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솥에다 삶아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제물로 불태워서 드리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요리를 한 다음에 제물로 드리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11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11절에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 그렇죠. 누룩을 빼라는 얘기. 왜 누룩을 빼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누룩은 쉽게 부패되죠. 그러니까 부패되면 금방 전염이 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누룩은 빼고 전병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그것을 불태워서 올려드리자, 이런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11절 후반절에 보면 누룩이나 그 다음에 단어 하나가 또 있죠. 꿀을, 그렇죠. 누룩이나 꿀, 이따 제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까, 그러니까 누룩이나 꿀은 제사 제물로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는 빼라는 얘기입니다. 13절에 두 가지는 빼고 하나는 첨가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13절에 보니까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그렇죠? 소금은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내 하나님 언약의 소금을, 언약의 소금은 이제 이게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고, 그렇죠? 그 정결성을 유지하는 것. 그런 기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소금을 꼭 제물에다가 치라는 겁니다. 소제 드릴 때 모든 소제 제물에다 소금을 쳐라,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소제 가운데 이제 어떤 걸 제물로 드리냐, 첫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맥추절일 때 첫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구별해서 올려드릴 때 그것을 불에 볶아 찌어서 바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너는 첫 이삭을 볶아 찐 것을
볶아서 빻아서 제물로 이제 올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첫 이삭을 이제 수확을 이제 했을 때 그거를 볶아서 찌워서,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 어머니가 꼭 보리나 밀을 수확할 때 그거를 꼭 볶아갖고 찌워서 그게 뭐 목사님 드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교회에다가 그 성미 같은 걸 이렇게 목사님께 갖다 드린 이제 기억이 나는데, 바로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5절에 보면 아까 제가 처음에 1절에 3절에 살펴볼 때 같은 내용이 기록됐습니다. 15절에 그 위에 뭘 부라고요? 기름, 올리브 기름을 붓고 그 위에다가 유향을 더해라. 그래서 그것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과 유향이 꼭 들어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소금을 넣어라. 됐죠? 소금을 꼭 넣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 곡식으로 드리는 소재를 드리는 목적은 뭔가? 이유는 뭔가? 자, 여러분 보시면 설교할 때 있을 겁니다. 모든 곡식에 하나님의 소유권이냐, 그러니까 첫 수확을 했잖아요. 이 수확된 곡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소유권을 첫째에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제사로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의 전적인 헌신을 결단하는 제사를 이제 소재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주셨으니 내가 주신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을 내가 결단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제사. 이것이 소제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몇 가지 살펴보았는데, 소제를 드릴 때 꼭 주의사항, 꼭 기억해야 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결코 뭘 넣지 말라고, 누룩을 넣지 말라. 그 다음에 부패와 타락 가능성 원천 봉쇄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소제는 반드시 소금을 넣어라. 그렇죠? 소금을 넣어라. 그 다음에 아까 누룩 외에 뭘 하나 또 빼라고 했죠? 넣으면 안 된다. 꿀 있죠? 이 두 가지. 그래서 반드시 소금은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변하지 않게 하는. 그래서 소금을 넣는다는 이유는 뭐냐면 불변성을 상징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 제물을 내가 드리는 그 마음이, 믿음의 마음이, 헌신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내가 절대 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에서 이 소금을 넣으라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계약을 체결하는 예식에서 꼭 반드시 그 소금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 제사 드릴 때 불변성을 상징한다라고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알고 있는 내용들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 제사 예물에다가 첨가물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상징적인 그 첨가물이 이런 걸 상징한다.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기름, 뭘 상징합니까? 신약에도 동일하게 이건 반영이 됩니다. 성령을 하나님의 영,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향은 뭘까요? 요한계시록 나와있죠? 향은 기도의 향이죠. 그 다음에 누룩은 부패, 죄를 상징하는, 타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꿀은, 이거는 세속적인, 인간적인, 육체적인 정욕, 쾌락을 상징하는, 그래서 그거를 넣지 말라는 겁니다. 제물에다가. 떡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생명의 말씀, 말씀이죠. 말씀을 상징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첨가해서 넣는데 이런 의미가 있다. 이런 상징적 의미가 있어. 이걸 첨가해서 넣어라 한다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자, 소제를 드릴 때 크게 두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아까 일절 살펴봤는데 예물을 반드시 제사장에게 갖고 와야 됩니다. 자기가 직접 바친 게 아니고 제사장에 들고 와서 제사장이 그걸 하나님께 제사로 예물로 바치도록 이렇게 제사장에게 들고 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제물은 화재로 단해서 불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제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제사장이 몫을 떼어주기도 하고 또 제사장들은 그 옷을 먹을 때 성막의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 레위지파 사람들도 제사장 아니면 못 먹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이익 때 드린 제물은 모두가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다른 제물들은 이제 그게 이제 금지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소재에서 두 가지 금기 음식이 있었죠. 누룩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근데 꿀은 서역적인 육체적인 욕망이나 정욕이나 쾌락을 상징하는 거에서 이 꿀도 넣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는 겁니다. 누룩과 꿀은 누가 사용하느냐? 제사 때, 이방 제사 때. 이방인들이 누룩과 꿀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는 내 구별된 백성, 선민이야. 이방인들과 구별을 목적으로 그걸 넣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이렇게 학자들이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아마 뭐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방인들과 구별해서 너희 드린 제물에도 이방인과 다르게 바로 이 누룩과 꿀은 넣지 마. 뭐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뭐 교훈이 있습니다. 교훈이 뭐냐? 소재의 특징이 뭐냐? 이거는 피 없는 제사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리고 소금을 첨가한다는 것. 그다음에 누룩과 아까 그 제물에다가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는 것.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소재를 드리는 이제 목적이 육체는 아까 하나님께 구별된 그러니까 곡식을 이제 수확을 했을 때 그래서 육체 노동으로 우리가 일을 해서 얻은 거긴 하지만 그 소산물을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라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그런 의미로 이 소재를 제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소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인 관계성을 회복하는 그러한 의미로 이 소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재물은 일용할 양식을 드린 거 아닙니까? 곡식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을 드림을 통해서 영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내 삶의 예배까지도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해서 드립니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재를 드릴 때는 내가 영적인 예배, 우리가 보통 드리는 예배죠. 그것뿐만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구별해서 내가 헌신하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구별됨을 이제 표현하는 제사. 그래서 이 소재를 그런 의미로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헌신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 소재를 이제 드렸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3절로,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 자, 3장 전체가 이제 화목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 화목제는 peace offering.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평강의 관계, 평안의 관계, 사랑의 관계, 순종의 관계를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드린 제사. 이것을 화목제, peace offering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제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제사. 이것이 화목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될 때 있죠.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여기는 다시 짐승으로 제물을 드리는 거구나 알 수 있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 그러니까 암수 관계없이 흠 없는 것이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화목제는 좀 조금 다른 데서 다른 게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 예물에다가 사람이 머리에다 손을 얹고 안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물에다가 안수한다는 겁니다. 아마 이거는 조금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제물에다가 손 얹고 그 짐승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손 얹고 안수한다. 어렸을 때 보면 우리 시골이니까 뭐 완전 식항촌이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시는 그 시골 고향 교회인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이제 제가 그 신방을 가서 제가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어머니 치맛자 붙잡고 쫄리쫄리 따라갔는데 이제 그 집에 아마 소가 아파갖고 이제 어떻게 할지는 몰라. 그때는 뭐 가축 뭐 의료도 이렇게 발전이 안 되는 시대니까. 근데 그 전도사님이 갑자기 그 소에다가 손 놓고 안수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걸 괜히 잊혀지지가 않았거든요. 어떻게 짐승에다가 손 놓고 안수할 수 있나?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보니까 성경에 있어요, 실제로. 구약에 보면 그 예물의 머리 안수하고 해망문에서 잡을 것. 죽이기 전에 이제 안수하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3장 2절에 제사장들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화목제 이제 방법인데요. 그리고 그것을 다 이제 불태워서 하대로 번제로 드려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바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화목제의 뜻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감사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그리고 목적은 하나님과의 친교, 교제, 깊은 평화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화목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화목제를 뜻하는 히브리 원어 동사를 보면 보답하다는 뜻입니다. 보답한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보답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헬라 말로는 속죄하는 뜻이 있습니다. 속죄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나를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합니다.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드리는 제사. 이렇게 이해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목제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15절 16절을 보는 3장입니다. 감사제가 있습니다. 화목제 중에 감사제가 있고요. 이거는 축복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는 감사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목제 또 다른 종류 가운데 서원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서원제. 하나님께 내가 서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성취되기를,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마음을 드리는 제사. 이게 서원제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낙헌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번은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낙헌제. 이거는 복과 구원에 상관없이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합니다. 드리는 제사. 이것을 이제 낙헌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화목제에서 드리는 제물의 종류는 우리가 지난 번제에서 살펴보았던 제물과 동일합니다. 소, 그렇죠? 물론 흠없는 암수 다 가능한 겁니다. 자, 흠없는 암수가 다 가능한 제물로 드릴 수 있다. 소는 이렇게 이게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가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 화해는 남녀 구분이 없다는 걸 상징한다. 그래서 암수 구분이 없이 그냥 흠없는 거면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을 제가 이제 그런 글을 봤는데요. 그다음 양과 염소를 이제 통해서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게 이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자, 그런데 여기에 화목제물로 드리는 소, 양, 염소 이것이 이제 우리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소는 충성과 인내를 상징하는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양은 순종과 겸손, 순종을 뜻하고 우리가 그 다음에 염소는 배척과 버림받음. 이 양과 염소는 예수님도 양과 염소 비유하시죠. 그래서 양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분류가 됐고 염소는 배척당하는 짐승으로 분류가 됐.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비유를 보면 예수님 이렇게 비유하신 거 보면 정말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은 순종과 겸손을 상징한다. 염소는 버림받은 것, 배척당하는 것을 상징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은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화목제 절차가 있습니다. 성경에 오늘 3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장소는 해망문 앞에서, 그렇죠? 해망문 앞에서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 짐승에게 뭐 하라고요? 안수해라. 제물로 드릴 짐승에게. 그 다음에 그것을 잡아 피를 뿌려라. 제단의 사방에다가 3인에다가 뿌려라. 3장 2절에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불살라서 화제로 번제로 드리자.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화목제에 드리는 짐승 들고 남은 제물이 있습니다. 그 제사로 들고 남은 부분들 3일을 넘기지 말고 다 처분해야 됩니다. 3일을 넘기면 안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화목제를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 드렸을까? 국가적인 경축 때 큰 행사가 있을 때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건들 있죠? 법궤를 다윗왕이 뺏긴 법궤를 다시 찾아와서 그것을 다윗성에다가 옮겨올 때 그 다윗왕이 벌렁먹게 그냥 춤을 추지 않았습니까? 그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막 어떻게 임금이 춤을 출 수 있냐고 흉도 본 사람도 물론 있지만 그런 춤을 추면서까지 이렇게 기뻐했던 그 사건 아시죠? 바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올 때 바로 그때 드렸던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 이해가 되시죠? 법궤를 모셔다 놓고 다윗이 얼마나 좋았으면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제 그 신앙의 관계가, 믿음의 관계가, 헌신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마 드렸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그때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다 이제 건축하고 낙성식 때 바로 이 화목제를 드렸다 합니다. 성경까지 제가 혹시 가능하시면 찾아보시면 되겠고 제가 성경 구절까지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77절 아시죠? 여러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제사들 가운데 하나 77절입니다. 77절 때 또 이 화목제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성별식 할 때, 제사장을 구분해서 이제 제사장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성별식 할 때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출애굽기에서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때에도 이 화목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실인의 서원 있죠? 이제 그게 이제 아마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성경에 있습니다. 서원할 때 이 화목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민수기에도 있고 이제 또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화목제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제물 우리가 뭐 특징이라고 하면 암수 상관없이 소, 양, 염소를 드릴 수 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번제 때 소, 염소, 양을 구분해서 드리는 이유가 있었다고 그랬죠. 경제적인 사정에 따라서 소를 바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소로, 아니면 그 다음에 양,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염소로. 그 다음에 우리가 번제는 뭐도 있었습니까? 비둘기도 있었죠. 비둘기. 자, 그런데 이 화목제는 소, 염소, 양은 제물로 드릴 수 있는데 비둘기는 안 됩니다. 비둘기는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되는 게 이 화목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번제는 비둘기도 드릴 수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화목제는 비둘기는 드릴 수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목제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감사제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우리 이웃들, 사람들 사이의 상호간의 신앙의 공동체가 서로 나누기 위한 목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다. 그리고 피를 뿌려야 된다. 번제다. 그 주변에 이제 이게 됐습니다. 근데 화목제 특징 가운데 하나, 제사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매일이나 예물을 드리자면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남은 재물을 성막 앞에서 공동 식사합니다. 공동 식사. 공동체적인 화목을 뜻하는, 상징하는 그런 식사를 통해서, 공동 식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말은 펠로십, 이것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평강이 이루어졌으니 이제 우리 모두도 같이, 우리 인간들도 이렇게 평강을 이제 같이 나누는, 그래서 감사하는 그런 의미에서 성막 앞에서 공동 식사를 하는 이런 절차가,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 이제 화목제의 독특한 이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물의 몫을 이제 나누는데, 제물을 이제 나누는데 하나님의 몫이 있죠. 한 개를 제물로 바쳐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제사장의 몫이 따로 있습니다. 구별된 몫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이 나누는 몫이 있고, 이렇게 뭐 구분되어 있는 성경에 있습니다. 자, 화목제에서 이제 금기상 아까 말씀드렸죠. 17절에 보면 3장 17절에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피와 기름, 생명을 뜻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뭐 이렇게 말씀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설교를 드리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 2장과 3장을 정리하면서요. 이제 오늘 이 두 장을 통해서 소제와 이 화목제를 우리가 배우는 영적인 이제 교훈이 있습니다. 교훈을 한번 몇 가지 제가 정리해 놨는데 같이 한번 여러분 성경을 들어보시고 읽어보시고 이제 스크린에도 제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있습니다. 소제처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단절된 영적 관계성을 회복시키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참 예배자로 살아. 그래서 모든 순간 영적 예배와 청하까지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결단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헌신과 믿음을 결단하는 예배의 삶을 추구하라. 바로 이 소제와 오늘 우리 같이 나눴던 이 두 가지, 물론 번제 때도 제가 이제 비슷한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화목제와 소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라면 바로 우리가 제사드릴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으로 사는 마음, 이런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믿음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예배를 통해 믿음의 결단과 헌신의 삶이라는 향기로운 제물을 올려드리는 참 예배자의 삶을, 영성을 추구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육체적
탐욕이나 정욕과 향락을 추구하는 삶, 그래서 성실하지 못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의 삶에서 돌이키는 것을 격다는 게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단절된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와 화목을 온전히 회복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죠. 이것이 화목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의 결단을 회복하는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매주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소제와 이 화목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예배생활에 적용하는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까지 나누었습니다. 우리 요절 마지막 정리하고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되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자. 아멘. 우리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 우리가 소지와 우리 희생제물을 통해서 화목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결단했던 그 믿음의 결단이 저희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을 다시 한번 또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